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울만 이 다윗을 미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말하여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사울이 자기 혼자 스스로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확대됐습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명령을 한 거예요.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는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거의 미치광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하는 거예요. 살인을 교사하는 거예요. 너 만나면 걔 죽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명령을 들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의 선함을 말하면 변호합니다. 4절부터 볼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버지 죄 짓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다윗이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죄 짓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리는 거예요.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골리앗 죽였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다윗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아버지 그때는 왕 기뻐하셨잖아요.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죄 짓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다 이르는 겁니다.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알겠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말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뜻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잘 타일렀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좀 아버지 옆에서 네가 좀 좋은 역할을 좀 해줘. 우리 아버지가 좋지 않을 때 네가 예전처럼 수금으로 좀 영주 좀 해주고 다시 원상복귀하자. 그렇게 하니까 다윗도 알겠어 하고 이제 정상의 삶을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 상황에 다윗이 다시 나가서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 위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사람을 아주 치하해 줘야 되는 거죠. 야, 잘했다.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뭔가 승진시켜주고 뭔가 면류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래요. 자, 여기 앞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라는 것에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가가 지금 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에 앉았을 때라는 게 뭐예요? 집에 앉았을 때가 뭐예요? 쉬고 있을 때예요.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근데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쉬고 있을 때 왜 단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쉬면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이 사울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쉴 때도 단창을 가지고 분이 가득하고 불쾌한 감정으로 내가 어떻게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어떻게 이 칼로 다윗을 죽여야 될까? 이러한 마음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마 이랬던 이유 같아요. 전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민심이 다윗에게로 갔잖아요. 근데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심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블레셋의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그러니 두 번 이기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겁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심이 다윗에게로 갔다면 한 번 더 승리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막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 그 틈에 악한 사단마귀,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었냐면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피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이 이제 피하게 된 거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은 결국 다윗의 집까지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 보세요. 빨리 가서 죽여가 아니라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라. 문 밖에 나왔을 때 죽여라 라는 게 뭐예요? 계획범죄.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충동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것과 계획적으로 범한 것과 이 형량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매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오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범죄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딸 이 미갈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위가 되고 자신의 아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었을 때 다윗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켜줬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던 신하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 자리에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한 거죠.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러분 외모가 엄청 출중했어요.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외모하면은 최고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그런 외모였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잘생겼고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 질투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항상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 많이 누리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아닙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도록 도와요. 12절에 보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버지는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딸 미갈은 이제 다윗을 도망치도록 하는 거죠. 자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지금 이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좀 돌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요? 공주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있나 없나 직접 확인해 봐라.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아프면은 가서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안 되겠다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 같은 걸로 덮어놓고 염소 털로 머리털 이렇게 하고 다윗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탈로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울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내 딸이 그거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춰줬네. 여러분 그걸 알면은 미갈아 왜 그랬니?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의 표정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지금 도끼가 가득한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하면서 지금 미갈을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 된 이유는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비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의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주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이렇게 도망친 다윗이 어디로 가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자신의 집 라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 선생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걸 다 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도피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그거를 소문냅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라마나요에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보세요.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이 갔는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 이 지도자로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전령들이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리의 곁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한 이 전령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다. 아니 걔네들 왜 그래? 제정신 아니네 하면서 다른 신하들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를 계속 보냈는데 계속적으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니까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서요.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다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의 딸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전령들을 계속 보냈는데 이게 잡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다윗 어디 있냐? 하니까 라마나요에 있습니다 라고 정보를 딱 들었어요. 자, 라마나요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가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걸리기만 걸려라. 내 손으로 내가 직접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사울이 전한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이 사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지금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이게 무슨 말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왕은 다닐 때 어떤 이런 칼 어떤 이게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적을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옷을 벗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무기가 다 제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했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나셔서 그걸 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스스로 자신을 보호한 것도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줬던 것도 아니고 미갈이 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해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다윗을 보호해줬냐?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이 다윗과 같이 느껴지는 어떤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윗을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전령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지금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두려울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전령들이 계속 찾아오고 위기의 연속인 것 같이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 고백이 뭐냐면 시편 42편 6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잘못 보냈나 봐요. 시편 42편 6절 맞아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무겁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은 낙심됩니다. 좌절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하냐? 너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을 가져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자꾸 왜 낙심해? 너 왜 자꾸 두려워해?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다윗과 같이 위기의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어 보이는 불안한 상황.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신, 보호해 주신,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마음 안에는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에게까지 살인을 하도록 명령하는, 온통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까?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왕이었고 많이 가졌고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다윗과 같이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다윗의 그 사울이 가졌던 하나님 그 불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게 하는 하나님 그런 도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이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그 중심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붙잡고 있지 못하여서 하나님, 사울은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왕의 전령들이 다윗을 사로로 잡으려고 하였지만 다윗 스스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호해 준 것도 아니었고 미갈이, 요나단이 보호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이 큰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하나님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이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오셔서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크나 그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감정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다가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커도 우리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는 하나님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